목사님 이제 백만 제자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그럼 문자를 받으면 한동안 머리가 띵합니다. 그러면요 순간 그분을 위해 했던 기도가 다 말짱 도루묵인가? 그러면서 이게 개척교회가 되는 건가? 부터 시작을 해서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 건가? 그러나 이제는 속지 않습니다. 얘 또 거짓말하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거짓말쟁이라니까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가 내 안에 살고 있어요. 안중근 영화 보셨어요? 엄청난 이제 대사를 치르기 전에 11명의 동지들과 함께 왼손 약지 끝마디를 잘라서 혈서를 다짐합니다. 우리가 조국 독립을 결의하고 목숨을 바치자. 성찬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감사하다. 끝. 이게 아니라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날은 어떤 날입니까? 빨간 날 전날입니다. 빨간 날 전날 되면 막상 빨간 날 되면 좋은 것도 없는데 그냥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이 직장인들, 학생들에게 이 빨간 날은 구원의 날이고 회복의 날입니다. 사실 나라에서 빨간 날을 왜 만들죠? 굉장히 중요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빨간 날을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찬과 세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백만제자교회 처음으로 성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좀 뜻깊은 날입니다. 그래서 또 첫 성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찬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찬의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요 2000년 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30살부터 사역을 시작하셨거든요.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고 제자를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체포되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그 마지막 날 뭐 하죠? 마지막 만찬을 나눕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보니까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3절에 떡을 떼서 축사하시고 이것을 내 몸이라 합니다. 분병이죠. 분병. 분은 분리하고 병은 떡 아닙니까? 그래서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뭐라 그래요? 내 몸이다라고 말해요. 이 떡이 내 몸이다. 그리고 식후에 이 식후라는 건 떡을 먹은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후에 잔을 드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성찬식 때 이 두 가지를 하잖아요. 떡을 떼서 나눠주는 분병, 또 포도주 잔을 마시는 분잔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얘기하죠.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거죠. 먹는 거 다 좋아하죠? 성경에서는 먹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구약을 보면요. 먹어도 되는 동물과 먹으면 안 되는 동물을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요. 부정한 음식이라 그래서 돼지고기, 순대 이런 거 안 먹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어떤 원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데요. 이거는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먹는 것이 곧 내가 된다. 먹는 게 곧 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 패스트푸드, 피자, 햄버거 이런 거 많이 먹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전문가들이 그런 거 많이 먹는 게 요즘 ADHD를 유발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먹는 것 자체가 내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바겔이라고 하는 나는 이 몸은요 어떻게 이루어진 거죠? 지금까지 먹었던 거 있잖아요. 그 먹었던 게 내가 된 거 아닙니까? 이 몸과 팔, 손이요 어제 먹었던 거. 제가 어제 피자 먹었거든요. 그 피자 먹었던 게 내 지금 피부에 지금 어딘가 지금 들어가 있고 몸의 일부가 된 거입니다. 고기를 먹잖아요. 그러면요 단백질과 지방을 흡수하여 그것이 내 몸이 되는 거 아닙니까? 먹는 게 곧 내가 되는 겁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나랑 상관없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신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고 영생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또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엉뚱하게 해석하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소문이 있었는지 아세요? 아, 이상한 집단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서로 모여가지고 인육을 먹는데 인육을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니까요. 또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하죠? 이런 말씀의 근거로 성찬식을 매주 합니다. 카톨릭 미사 가본 적 있습니까? 저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성찬을 하는데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매주 하잖아요.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이 포도주와 떡을 마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진짜 예수님의 몸이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거 준비하면서 대왕 카스테라 포도주를 샀거든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몸이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언제 그게 되냐? 신부가 기도할 때, 신부가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것이 주님의 피다라고 선포할 때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라고 카톨릭에서는 주장을 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기념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기념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보면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성찬식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근데 뭘 기념하냐? 중요한 본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기념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분리됐죠. 그 예수님이 어디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죽으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나의 더럽고 악한 그 죄, 우리가 어저께 지은 그 죄 있잖아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고통 당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값을 누군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귀신으로 죽으신 게 아니고 우리랑 똑같이 살을 가진 존재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랑 똑같은 피부를 가지시고 좌심방 우심실 우리 같은 몸을 입고 오시고 그 피부와 감각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요 인간으로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거든요. 자신을 내어 주셨어요. 그렇죠? 내어 주셨어요. 그래서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그래서 성찬식 때 원래는 어떻게 했냐면 실제로 그냥 빵 한 덩어리를 가지고 실제로 떼서 주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다 보니까 요즘 잘라 놓거든요. 그런데 원래 의미는 실제로 분리됨, 그 떡을 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받았잖아요. 예수님이 버림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어떻게 말하냐면 네가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서 내가 저기 있으니까 여기까지 도달해서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어딜까요? 롯데타워예요. 높이가 555m. 외우기 쉽죠? 만약에 이 롯데타워를 맨손으로 오를 수 있는 사람만 구원해 준다고 하면 어떨까요? 스파이더맨 말고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그 높은 곳에 있는 데까지 네가 올라가야 돼. 그 기준에 합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에 패스하지 못하면 너는 fail, 넌 지옥.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세상의 종교와 전혀 다른 구원을 말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신에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신이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주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돼요. 무릎 꿇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모든 죄값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우리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은 썩어지지만 예수님의 부활처럼 영광의 날이 오면 우리도 부활의 몸, 영광의 몸을 가지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죠. 이 단순한 사실을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성찬식 뭐죠? 먹기만 하면 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뭐예요? 먹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도 뭘 잘해요? 먹는 거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가능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 줄 아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수술을 하셔야 돼요. 수술.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살 같은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난 절대 안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옥 갈 거야. 나는 지옥에 너무 가고 싶어. 난 지옥으로 반드시 갈 거야. 사람들이 그러고 살고 있어요.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 그렇게 지옥을 사모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동시에 예수님의 영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하나님 예수님과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죠. 그러면 어디 있는 거예요? 멀리 계십니까? 아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세요?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성찬은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의 살과 피를 마셔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잘 안 믿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 그거는 믿는데 그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잘 믿지를 않는다니까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런데 나는 현재 외로워. 나는 현재 낙심되고 두렵고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이것을 날마다 기념해라.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기념했어요. 매주마다 성찬하지 않았습니까? 떡과 포도주는 당시의 주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먹는 밥과 같은 것이었어요. 떡을 먹고 포도주를 먹었거든요. 떡과 포도주가 분해되어 내 몸에 들어 육체가 되잖아요.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예수님은 내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내 안에 계세요. 그리고 내가 그와 더불어 먹는다. 뭐죠? 함께 식사한다는 거 뭐냐면 정말 함께 동거한다는 거 아닙니까? 영원히 함께 산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찬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실제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 육체는요 뇌세포를 제외하고는 7년에 한 번씩 완전히 새로운 세포로 바뀐다고 하죠. 7년이 지나면 내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리고 우리가 언제 때가 되면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아멘. 부활이 그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의 영광을 보게 되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고 우리가 변화된대요. 이때 뭐로 변화되냐? 바로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된다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살과 피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삼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과 성찬을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찬이 부활까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새신자 교육 받으셨죠? 예수님이 부활의 몸, 영광의 몸 어떻죠? 막 벽을요 문을 닫았는데 막 뚫고 오시잖아요. 투명한 몸이세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령한 몸이에요. 그런 몸을 우리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25절 보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했습니다. 구약에는요. 옛 언약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율법, 613가지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그 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고 불순종으로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법을 주셨어요. 새로운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 그 전까지 외부에 있었는데 그 법이 내 안에 있게 내 심령 안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새 언약인데요. 바로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또 성령의 강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면서 흘리신 피가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나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고 거듭나게 하시고 나중에는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이것만 믿으면 낙심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성찬을 통해서 제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고 오래 해도요 여전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잘 믿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이 진리입니까? 아니에요. 감정은 대부분 거짓말이에요.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 감정들은요 대부분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까먹으면요, 그 감정과 옛사람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까먹어요. 저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저를 가장 낙담케 하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아, 목사님 이제 백만 제자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그런 문자를 받으면 한동안 머리가 띵합니다. 그런 문자나 연락을 받으면 목사의 마음이 스크래치를 받고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아, 그 사람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그분이 떠나는 것은 참 마음이 아프죠. 그러면요, 순간 그분을 위해서 했던 기도가 다 말짱 도루묵인가? 그분을 위해서 했던 사역도 다 아무것도 아닌가? 그러면서 이게 개척교회가 되는 건가? 부터 시작을 해서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속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 감정이 또 나를 속이는구나. 얘 또 거짓말하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거짓말쟁이라니까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가 내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떤 걸 생각해야 됩니까? 부기사함 승사인 함께 하심의 핵심,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야, 그래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그래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걸 믿어야 돼요. 근데 사람이 그게 안 믿겨져요. 갑자기 나는 이 세상에서 외로운 고아 같고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낙심이 찾아와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계신다, 나는 그분의 살과 피를 마신 존재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 사실을 믿으면요, 아무리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잖아요. 저도 순간순간 낙심하는데 그럴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말하는 게 계속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기념해라. 초대교회는 어땠죠? 예수 믿는다 그러면요, 잡아 불태웠어요. 죽이고. 그런 시대에도요,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왜요? 주님의 살과 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라, 이거 진짜 믿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낙심하고 절망할까요? 외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내 통장 잔액이 문제가 아니고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 것을 제대로 믿고 바라보지 않으면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자. 중요한 의미가 두 번째 있습니다. 그것은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 여러분,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뭐 하라고요?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 저는 성찬을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가 보통 성찬을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감격이 있죠. 근데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하고 있잖아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해라? 전하는 것이라. 도원의 결의 아십니까? 삼국지 읽어보면 유비, 간우, 장비가요, 복숭아 나무 앞에서 우리는 의형제를 맺자, 우리는 배반하지 말자. 안중근 여러분 영화 보셨어요? 엄청난 이제 대사를 치르기 전에 11명의 동지들과 함께 왼손 약지 끝마디를 잘라서 헬서를 다짐합니다. 우리가 조국 독립을 결의하고 목숨을 바치자. 이토 히로부미와 이완용을 암살하기 전까지는 3년 안에 그 둘을 암살하기 전까지는 우리 죽지 말자. 그리고 못하면 다결하자. 그런 결의를 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성찬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와 같아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감사하다, 끝. 이게 아니라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이 놀라운 생명을 받았으니까 나도 이 받은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달해야지, 그런 마음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런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절대 멈추지 않았어요. 베드로한테 뭐라 그러죠? 다 좋으니까 제발 전하지 말라. 전하지만 말라. 너만 혼자 믿어라. 그랬더니 뭐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가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어때요?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찬의 의미는 십자가뿐만 아니라 그 부활도 함께 내포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재림이 현실이 될 것이다, 이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의 때가 오면 내가 먹은 주님의 살과 피가 나를 변화시키고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이라고 하는 보증수표, 이게 바로 성찬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세상에 전파되어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셔요?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될 때, 이 모든 민족은요 정말 실제로 밖에 있는 민족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민족입니다. 그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게 한 민족을 구원하는 것과 같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한 사람을 구원하는 건 한 민족을 구원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정말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이 변화되면요 절대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법이 없어요.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 1,000명, 10,000명, 100,000명, 1,000,000명도 이루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세계 구원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룰까요? 천사들을 통해서 하실까요? 아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손과 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한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한 통계를 보니까요, 한국 기독교 850만 명 중에 내가 다른 영혼을 전도해야겠다, 관심을 가지고 전도하는 영혼이 10%도 안 되더라고요. 10%도 안 돼요. 90% 영혼들은 나 혼자 잘 믿었으니까 감사하다, 혼자 천국 가야지,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늘 마음속에 있었던 거는, 야,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돼야겠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돼야겠다. 우리끼리만 쿵짝쿵짝 하다가 천국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지옥을 향해서 고속도로 타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을 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해야 됩니다. 내가 전했는데 믿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1%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그냥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문자하고 선물 주고 밥 먹잖아요. 그러면 주님은요 전도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전도에 실패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문자를 보내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 자체가 이미 주님이 그걸 보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음식점 계산하면서 그냥 예수님 믿으라고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물 주고 초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전도를 받고 주께 돌아오기까지요 한 번에 되는 줄 아세요? 아니요. 평균적으로 17번 정도 돼요. 17번. 그래서 누군가는 평탄하고 물을 주고 걸음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요 그 사막과 같은 마음에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주님의 살과 피를 가진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4장 1절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